안녕하십니까. 2025년 상반기 상공부 성화의 삶을 맡은 김강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7가지 대죄 중에서 탐식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탐식이라는 죄는 수도사 에바그리우스가요, 수도 생활을 하는데 이 수도사들이 그 하는 생활들이 너무나 다 단조롭고 지루하고 심심하고 하니까 수도 생활을 등한시하고 결국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음식을 먹는 재미 때문에 수도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어서 이 탐식의 죄가 수도 생활에 아주 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회도 굉장히 우리들의 탐식을 많이 자극을 합니다. 자본과 이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융합해서 세상에 먹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큰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한눈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뷔페라는 형식의 식당, 일정한 돈만 내면은 여기 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그런 캐치프라이즈를 걸고 우리의 탐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먹는 재미의 극한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탐식을 자극하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또 이것이 비대면 기술과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몇 시가 됐든지 먹고 싶은 음식이 배달이 가능하면은 배달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의 탐식을 절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탐식하면은 그 최고봉의 요리가 프랑스의 오르톨랑 촉새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촉새 요리를 요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잔인해서 이 요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요리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전설에 의하면 프랑스의 수도사는 이 요리를 먹을 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먹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실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먹은 건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촉새 요리를 조리하는 과정은 굉장히 잔인한데 어떠냐면은 일단 오르톨랑 이 촉새 이 맷새를 잡아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합니다. 눈이 안 보이게 해서 작은 상자에 가둬놓는데, 그 작은 상자에는 무화과나 포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새가 어두운 곳에서 살 게 오직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새가 통통해졌다, 체중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이 새를 최고급 포도주에다가 담가서 익사를 시킵니다. 그럼 익사라는 것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익사를 시켜야 이 새의 허파까지도 포도주가 꽉 들어차서 이 새를 요리했을 때 맛의 풍미가 최대한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이 새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새를 잡을 수도 없고 또 요리할 수도 없는데 불법인 요리입니다. 지금 먹는 게 불법인 요리인데 먹은 사람들은 굉장히 맛있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저 천을 가리고 먹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 뭐 죄송해서 이 요리 방식이 너무 잔인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이 새의 그 향기나 풍미를 최대한 이제 다른 곳에 날아가지 않고 나를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천을 뒤집어 쓰고 먹는 것이 이 요리를 먹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뼈를 발라내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요리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맛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어느 잔인한 행동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잔인한 행동의 그 밑바탕이 되는 기절을 이루는 그런 탐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이 오르톨랑 촉새 요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이제 탐식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인류 최초의 죄가 먹는 것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이것을 먹지 않습니까?
탐식의 제가 인류 최초의 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차라리 우리가 고기가 막 곁에서 있었을 때 부추와 마늘이나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었을 때 종로를 할 때가 더 좋지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종의 신세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그 먹을 것이 너무나 그립고 그것이 중요해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반항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탐식의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새로운 땅에 포도주를 담갑니다. 포도주를 담그는데 그 포도주를 먹고 옷을 다 바갈벗고 자게 됩니다. 그래서 함이라는 이 자녀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놀릴 때에 다른 두 자녀죠. 셈과 야벳이라는 자녀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돌아서 보자기로 이불로 아버지를 덮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은 노아가 포도주를 심하게 탐하지 아니었다면 적당히 먹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인데 어쨌든 포도주를 과하게 탐하여 먹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것조차 아비를 욕되게 한다라고 이 잠언 28장 7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을 탐하게 되면은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음식을 탐하는 것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을 중세시대는 대죄, 큰 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탐식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곡에서 탐식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런 벌을 받습니다. 짐승들이 나타나서 탐식의 죄를 짓는 탐식자를 막 물어뜯고 뭐 핥히는 이런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전에 음식을 막 탐해서 막 음식을 막 엄청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그 음식이 입장이 돼가지고 짐승이 막 핥히고 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음식을 먹었던 방식으로 괴롭힘을 형벌을 당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탐식에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식입니다. 속식은 빨리 먹는 것입니다. 왜 빨리 먹냐? 음식을 대하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좀 길게 나오죠. 걸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욕망과 집착 그 자체에만 이제 몰입해서 전혀 배려 없이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뷔페를 갔는데 제가 먹고 싶은 게 한 3개 정도 남았어요. 뒤에는 사람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 정도만 가져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제가 3개 뒤에 줄 선 거 뻔하면서 3개 막 다 가져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개걸스럽게 먹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식이 있습니다. 배가 불러도 그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밥을 다 먹고 나서도 과도하게 디저트를 먹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과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식은 음식을 굉장히 까다롭게 먹음으로써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어떤 원두를 어느 지역에서 가져온 원두를 얼마만큼 볶아가지고 그것을 내릴 때에 어느 정도 속도로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커피 내리는 그 모든 과정을 되게 까다롭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이제 미식이 되고 미식가란 말이 뭐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치면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이제 곤란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곤란하지 않도록 음식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정성을 조금 더 생각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호식이란 것은 사치스러운 곳에서 사치스럽게 먹는 것, 비싼 음식, 비싼 장소
일반 식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먹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한 번씩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중독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뭐 할머니 잔치하는데 뭐 이렇게 비싼 데서 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그냥 그저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는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부분이란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런 속식, 걸식, 과식, 미식, 고식 이런 탐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여기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시편 104편 14절에서 15절 살펴보면 음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수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보시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셔서 땅에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도 사람이 수고롭게 일하고 먹는 것이 기쁨이라고 했고, 창세기 2장 16절에는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주셨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반대가 되면 안 되는데, 먹는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섬기는 것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먹는 즐거움에만 너무 매몰되어서 하나님 나라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좋은 기쁨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먹는 즐거움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지, 먹는 즐거움을 우선으로 둬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식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는 뭐냐면 내가 음식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이 음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보살피신다. 하나님이 인류를 보살피는 구체적인 수단이 바로 음식이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음식, 이 식탁의 자리는 삶에 대한 대화가 오가는 중요한 교제장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음식을 기다리면서 또 먹으면서 뭐 이렇게 우리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 또 이걸 함께 나눈다는 것은 삶에 대한 대화가 오가는 귀한 교제장이다. 그래서 이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음식과 관계를 맺어야지, 그저 그 음식이 주는 그 맛만,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만, 그것에만 매몰되어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든 말든 뭐 삶에 대한 대화를 오거든 말든 너는 말해라 나는 먹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탐식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음식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한 명은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면에다가 만두를 넣고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기뻐하는 태도를 넘어 선 것입니다. 음식 가지고 뭐 장난을 친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사람이 얼마나 뭐 많이 먹을 수 있는지, 또 먹음직스럽게 먹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그 먹음직스러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 이 부분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모델들이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체중을 감량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치게 체중을 감당하는 겁니다. 키는 막 170인데 몸무게는 막 30, 뭐 30 몇 킬로에서 뭐 40 사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건강에 뭐 치명적인 뭐 해를 뭐 거식증까지 걸리는 뭐 그런 태도가 이런 양상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것은 음식과 사람의 적절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 있어서 음식은 먹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된 모습이고, 두 번째로 이 음식은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배제하고, 음식은 내가 모델 활동할 때 방해되는 거야, 조금만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태도를 함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과의 적절한 관계를 잘 맺어야 우리의 영과 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식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신령한 양식에 길을 들여야 됩니다. 먹을 거에 대한 인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성경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죄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만나라는 것을 내려줍니다. 만나라는 것을 내려줍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만나라는 것을 내려줬고, 나중에는 이 만나도 이 보잘것없는 것을 내가 싫어하노라라고 해서 이 만나도 거절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말구유, 말밥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찬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만나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이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곧 우리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통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먹는 즐거움에만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양식의 그 기쁨에 빠져서 영과 육의 균형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식과 만찬이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은 지나친 탐식을 절제하는 실질적인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금식과 만찬에 이런 식사 리듬이 있었습니다. 절기 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했고, 그리고 절기 이후에 교회 성도들과 다 함께 모여서 자신의 음식을 함께 공유하고 나눠 먹는 만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식과 만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기가 있습니다. 음식이란 것은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하나 생각하더라도 모판에서 벼가 자라고 벼가 자라서 익기까지 농부들의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농부의 수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또 햇볕도 비춰주시고 바람이 너무 강하지 않게 해주셔서 풍작을 맞이하게 해주십니다. 또 그것을 가공해서 또 각 가정마다 실어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주부들이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서 자기 가족을 위하여 음식을 내는 그런 정성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정성과 손길을 이용해서 우리 식탁에 음식들이 하나둘 올라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음식은 이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식탁에서 드러내시는 그런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고 식탁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책에는 내 이웃을 이웃과 나눠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제목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라든지 칠병이어, 그리고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시고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신 것처럼 이 음식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개인의 이제 맛의 만족을 넘어서서 이 음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 식탁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이웃과 나누는 일, 나의 식탁에 이웃을 초청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초청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고 삶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초청해서 먹고 남은 음식을 또 어려운 이들에게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 식탁 공동체를 만들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진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탐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탐식에 대항하는 7주선은요, 지난주 탐욕에 대항하는 7주선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탐욕의 죄와 탐식의 죄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던 때도 있거든요. 나눠질 때도 있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화학적인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음식이 우리 입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 자극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제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줘서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좋은 공동체를 경험하고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성화의 삶 7번째 시간 탐식, 텅빈 영혼과 꽉 찬 배, 네, 끝났습니다. 과제를 빨리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두셔도 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과제는 제가 2, 3주에 한 번씩 헌금함에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안 주셔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과제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은 제가 돌려드리지 않고 제가 이것을 임의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과제 안 주셔도 된다고 한 번만 이렇게 표시해주면 제가 기억했다가 그분 과제는 이제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별 표시가 없으면 제가 과제를 헌금함에다가 2, 3주에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내를 드리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